아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이 아침은 break of day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깨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early morning 서비스를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표현했지만 이걸 히브리어로는 보케르입니다. 이 보케르가 이 성경 전체에 보면 구약에 아침에로 번역이 되고 어떤 거는 새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같은 보케르입니다. break of day, 하루를 깨우는 동트기 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시간을 보케르를 합니다. 새벽이지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에 다 기도하는 거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일 값비싼 시간, 골든타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눈과 하나님의 귀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break of day, 보케르, 이 아침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동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미국에 한 570만 명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동부 쪽에 있죠. 그쪽에 제가 부흥 집회를 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여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들은 절대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가는데 야, 장관입디다.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그냥 예복을 입고, 그리고는 딱 애들까지 줄줄이 마치 어미 오리, 아빠 오리 뒤에 아기 오리들이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재밌게 보이는지. 그들은요 절대 그 안식일 날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다 걸어서 갑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아침에 그 다른 학교에서는요 9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학교는 7시 시작합니다. 1교시가 7시라고요. 그들 아침에 거의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새벽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언제부터겠느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40년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난 훈련시켰습니다. 뭐 가지고 훈련시켰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만나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동이 트면 만나가 다 녹아버려요. 지인 주위에 하얗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그것을 먹게 하는데 나와서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자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게 하는데, 이거 좀 남겨놨다 내일 먹겠다 하고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매 새벽마다 하는데 이것은요 전투용어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 전투용어인지 몰라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사단과 마귀의 세력, 세상 악한 문화, 육신의 정욕 이기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나라 살리는 여러분 기도의 부대, 여러분 전투 부대에서 이기는 영적 공수특전단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국, 미국, 세계 전역에서 이 말씀에 함께 온라인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근데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현장 예배드리지만 한국은요 저녁 11시입니다. 이 시차가 틀리지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갖고 나라 살리게요. 하나님이요 고국을 살리시고 미국을 살리시고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가장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으리라. 그 예루살렘의 왕, 샬롬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전 세계를 다스리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악한 무리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잡아 지옥에 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파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깨닫고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과의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새벽에 이 아침에 보케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이 3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건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복회로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 120년 또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새벽마다 이 아침마다 복회를 하나님이 아침을 깨우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새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잡니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마다 예배 드리고 아침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 만나로 깨우시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기뻤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시편 90편이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 이 미국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고국과 미국 땅에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우리 고국 땅, 기도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과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너져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천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소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은, 우리 고국 땅은 절대 진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새벽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긍휼, 사랑, 처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순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요, 아침 안개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예, 그 안개가 자욱한 안개가 천년만 년 갈 것 같아도 한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의의 태양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면 바람과 파도, 풍랑은 잔잔해지듯이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이 새벽에 깨우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의 거대한 성실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1절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쓰나미입니다. 빅원입니다. 큰 지진입니다.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막 빠지는, 산이 바다로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시편 46편 5절이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은 요동이 얼스킥입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빌딩이고 뭐 그 성이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예배, 여러분의 그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오늘 새벽에 이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셨으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지만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성령이 기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중보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주님 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고 치유했으면 상 받아야 될 일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 속에 착고에 처해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터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사장에 가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무엘이었고 엘리야,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얼마나 축복된 오늘 예배, 이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고 있는 모든 염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낙담, 좌절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교회, 삶의 자리에 하늘의 에이렌의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얼스킥이 안 일어나요. 지진이 안 일어나요. 성이 요동치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이 요동하면 염려, 근심, 낙담, 좌절,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성에 임재하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요동치 않는다고요. 여러분 텔아비브에 한 6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식장 벌어지는데 그 600명 중에 한 300명이 그 2층에서 새로 이제 그 신축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 2층에서 막 그냥 결혼 파티를 했대요.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많이 죽고 다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언제나 든든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밟고 있는 이 터가 요동치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내 터를 이뤄놨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갈 때 언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3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나의 삶의 터가, 내 가정, 내 직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도성이 적어도 한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 하나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진이 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고국 땅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이에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라. 홍해바다 건너갔는데 동풍이 하나님 불어가지고 다 건너갔는데 애굽의 마병들이 막 바다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해요. 바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는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끝까지 추격하던 끈질기게 따라오던 그 염려를 해결하는 역사, 하나님이 새벽에 일으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언제 갈라집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 준비하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집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마지막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은 새벽에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돕니다. 그게 걸어다니는 예배 아닙니까? 양각 나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양각입니다. 양의 뿔,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새벽에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상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면서 듣고 마지막에 7바퀴 돈 후에 소리칩니다. 이게 주요 삼창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요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듣는 하나님, 인격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간구하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일 아침에, 이게 복회르입니다. 새벽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올라오라. 십계명 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시간, very expensive time이에요. 하나님께서 골든 타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은요 영국을 새롭게 했던 이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매일 새벽.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가정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말틴 루터, 요한 웨슬레, D.L. 무디,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각성의 D.L. 무디는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청교도들, 경건한 대각성 운동의 주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생을 6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난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데 88세, 거의 90세 장수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 장수합니다. 그 사람이요 말을 타고 50년 동안 전도하는데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4,200회 이상 막 설교를 합니다. 그 파워풀한 능력, 영역과 건강이 어디서 나느냐?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지요. 그 부흥으로 지금 100년의 기독교 역사에 100년 기독교 역사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 그것은요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이 1906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아주사 부흥이 이 조선 땅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터졌던 것이 길선주의 회개운동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운동이에요. 그 뒤에는 선교사들의 새벽에 3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벽에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4절부터 보세요. 자, 4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은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죄악을 품고 마음에 품고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오만한 자,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거짓이 진실을 이깁니다. 불의가 의를 이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폐역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배도의 때, 그때 예수님 오리랄, 그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 방호복을 입혀줄 것이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하루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폐역과 음란과 불법과 배도가 온 땅이 거짓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영적 방호복을 입혀줄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줄 거예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될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 여러분 이 하나, 개구리 하나, 파리 하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라도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호복으로, 인큐베이터, 영적 방호복으로 딱 덮어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 내게 속한 자들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요. 나의 요새가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그 극한 연병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전염병 팬데믹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 깃으로 덮습니다. 방패가 되어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악한 바이러스가,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재앙으로부터 악한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네가 나를 사랑한 즉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성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늘 내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게 속한 자를 살린다, 생명력 있는 기도로 나가면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드림으로 기도드림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